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42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래맛도 못하고 인생의 구더기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의 참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춰주신 그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정말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도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그 영혼과 가정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렇게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처음 이렇게 한 이 말씀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약간 좀 보시면
36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정령이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죠.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의 그 사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게 정말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외쳤냐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시에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사용은 되었지만 거기에 깊은 뒷내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정령이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아니라 너의 주고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입니다. 신성. 예? 하나님의 그 영,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이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났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사실은 내가 죽인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다라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후에 보면은 실제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힌 거와 같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라고 설교를 또 했냐면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는 말씀은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서 즉 양심의 꺼리낌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너무나 안절부절 못해서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게 한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찔려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보면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근데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하고 이제 38절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문제는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을 받고 최근에 한 2달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 10년간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태해지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수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합 중에 스코어가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시계가 있죠. 똑딱똑딱 하는 시계처럼 스코어는 변함없이 시계가 그 똑딱똑딱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스코어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많은 말을 그 선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에게는 그 말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오늘 주일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내가 삶에 내가 빠져서 즐겁고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막 살고 어떤 내 육체적으로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오고 하나님의 것이 안 오고 내가 나이가 들지 않고 내가 병이 들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 순간처럼 행복한처럼 살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월요일날은. 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오후에 가장 마음이 잠시 편안해요. 월요일날이 시작되면 조금 덜 편안합니다. 그때부터 또 마음이 후당당 하면서 그 근신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주일이 시계추가 정확하게 똑딱똑딱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듯이 스코어가 똑딱똑딱 하면서 스코어가 시계 바늘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처럼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심의 깊은 마음속에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찔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이 회개는 우리가 제사함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아브라함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백성을 택했듯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우리 삶이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38절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침례가 먼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그 전에 37절에 있는 말씀에 마음에 찔려 하는 거와 단어와 회개는 조금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찔려 하고 어찌할꼬 하거늘 그 자체는 아직도 회개에 있지 않고 도덕과 윤리에 내 마음이 안 좋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 돌아서는 거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돌아섰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에 16절 이하인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옥에 갇히냐면 어떠한 그 곳에 갔을 때 점을 치고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들린 자에게 그쪽으로 갔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전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가지고 점치고 귀신 들린 자가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을 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다 같이 시작 크게 합시다. 시작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쫓겨갔다. 귀신 들려서 점치고 막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주 여러 날을 심히 아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에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더니 귀신이 나갔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이 하는 말이 그 동네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점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경제에 부가 되고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이 먹고 사는데 이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들 알지도 못하는 신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소동한다고 하고 많은 관리들에게 얘기해서 관리들과 함께 실라와 베드로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옥에다 가다 씁니다. 그리고 차고에다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묶고 옥에 가뒀더니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지금 모든 사람이 뭐가 매였냐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차고에 채워졌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참으로 어디에 얽혀 있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얽혀 있든지 아니면 친구가 나를 얽혀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로 보다는 자기 속에 뭘 하고 있냐면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민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소리도 지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 거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뭐냐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랬어요. 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몸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키는 자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고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간수가 누구를 지켰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지금 도망 못 가도록 묶어놨지만 도망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모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풀리고 난 다음에 간수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서 보니까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요? 상관에게 바울과 실라를 죄수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자기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보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가지 않았다. 여기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불을 켜서 가서 뛰어들어가서 봤더니 무서워 떨며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지금 이 간수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마음이 떨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 그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간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설교가 아니죠.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라. 이 세상에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삶이 풀어지고 내 모든 가정이 풀어지고 내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그 사건과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일로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된다 이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된다 이게. 나의 구원자. 어제 저희들이 교제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12년, 13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내 짐이 가벼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겁고 힘든 것은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고통을 쓰고 소리를 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에 나의 구세주로 나에게 나타나셔 계신다면, 역사하신다면, 그러한 괴로움과 힘듦과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힘듦 속에서 힘듦을 면하실 분은 오직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는 이 세상에 위로를 못 받아요. 나의 가족이 나의 어떠한 것도 내게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어둡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죄악의 슬픔 속에서 나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참되신 빛인 그리스도의 참빛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교회 나오겠어 말씀을 듣겠노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보세요.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자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주의 말씀을 설교했나 봅시다. 주의 말씀을 그 간수들에게 보초병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그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쭉 그렇게 설교했던 그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설교한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로서 택해서 정말 소임을 당한 이 바울의 설교는 이제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13장 그 13장 13절 이하 하여튼 13장 이하를 쭉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도 이 간수들에게 가족들에게 설교한 것이 전도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더라, 아니면은 뭐 잘 살게 해준다더라, 교회에 나가면 부자가 된다고 해주더라, 이런 설교 한마디도 써놓은 적 없습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는데 이렇게 됐다고 쭉 이거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서 저 무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죠, 설교.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못 될 겁니다. 이거 전혀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를 그냥 전했습니다. 거기에 13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13장에 37절 보겠습니다. 다 봤으면 좋은데 1절부터 봤으면 좋은데요. 36절을 볼까요? 36절입니다. 다윗은 바울이 지금 설교한 겁니다. 이방인들 설교한 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이 다 같이 누굽니까? 시작. 크게 형제자매들 크게 시작. 뭐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말 이것이다. 이거 설교했어요. 이거 설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단지 다르다면 뭐입니까?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 우리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 바울이 구원을 받으라 해서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전했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관리들에게 매를 맞고 뭐 하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이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죠. 침례. 사실은 이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그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정말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셔서 그 아픈 데를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침례를 베풀 때 침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구원을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봅시다. 회개는 어떤 걸까요? 마음에 진료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한탄만 있는 자하고 그리고 여기는 확실하게 그 전도하는 자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이 간수들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가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요한복음 4장 좀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2절입니다. 2절.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저 위쪽에 북쪽 위쪽 지방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는데, 갈릴리의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라는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여기가 지중해면요,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지역 중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쯤이 갈릴리 호수 이제 갈릴리 지역,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지역에서 가시려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지역을 돌아갔습니다. 왜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기 위해서요. 이 지역을 돌아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고 지나가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말씀 중에 보겠습니다. 3절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세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요? 갈릴리 지역을, 그 지방을 거쳐서 가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쳐서 가시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을 거쳐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돌아서 가든지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시겠다, 통과해서 거쳐서 가시겠다는 거죠. 들려서 가시겠다, 경유해서 가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그랬을 때,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경유해서 가시는, 통과해서 가시는 그 길에 야곱이 조상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그때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막 지역의 우물을 파서, 공동우물을 파서 그 물을 길러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금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그때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야곱이 조상들이 줬다는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란 동네 가서 거기서 앉아 계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마리아에게 좀 물 좀 달라 말이지.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의 남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남자다 말이죠. 유대인의 남자로서는 유대인하고 우리 사마리아인하고는 서로가 상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들 사마리아 땅에 와서 우물가에 앉아서 나에게 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만약에 누군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구세주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대의 남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달라 그랬는데 너가 만일에 물을 달라 하는 것이 너희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하는 자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릅니다. 그래 유대인 남자로만 알고 물을 배고파 참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온 줄은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지요? 사마리아의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수가라는 동네에서도 특히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셔서 앉으셨죠? 우물가. 다 같이 우물가. 시작. 우물가예요. 우물가. 네? 우물가에 오셨는데 그때 목이 마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 아닙니까? 이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온 거예요. 그때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실 만난 거예요. 맞지요? 만약에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종교와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고요. 이론과 믿음의 영은 다르다고요. 생명은 다르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습니다. 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면 이 말씀이 지금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영생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어디를 오셨냐면 어디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어디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지요. 그런데 이 우물 같은 우물에 오셨어요. 우물가에 오셔서 앉으셔 계셔요. 어디 있어요? 우물가 어디예요? 우물이 어디예요? 우물이 어디죠?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에 이 많이 오신 형제자매님들이 다 사실을 건수를 마시러 야곱이 주는 물을 먹고 또 가서 목마르고 먹고 가서 또 목마르고 이러한 사실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생수를 얻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산심내교회 이 예배당에 오늘 또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하고 대화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누구와 대답하죠? 참 누구와 이게 정말 대화하고 있죠?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사마리 여인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러니까 형제자매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당연히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우물가에 오셔야 돼요. 우물가에. 오늘날 이 참 악한 자가요.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요즘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또 이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을 이렇게 다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젊으신 분이든지 어린이든지 간에 강아지를 다 안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고 다녀요. 그리고 그 기르는 것이 뭐 참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잠시 믿음 안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왜 저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럴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둬서 어디에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모든 마음을 주고받아 교감을 하면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안정을 얻고 치료를 받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의 정신은 제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강아지를 내가 기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으면은 강아지는 강아지 위치에서 내가 기르고 사랑해주는 위치에서 끝나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엇으로 괴로우면 마음이 어디에 안식을 할 데가 없으면 어떤 시인처럼 내 마음이 너무 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물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물에다가 마음을 준다든지. 왜? 그분들은 나름대로 시인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거기다 마음을 주지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치유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내 육체의 치유를 받고 내 삶의 치유를 받으려면은 나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스코어가 그 스코어가 시계 바늘이 똑딱똑딱 하면 지나가듯이 스코어가 그렇게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내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삶을 정말 관계를 가져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내 입술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에서 몸에서 그것이 풍겨 나올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됐으면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가 있었냐면은 자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우물을 물려준 이 물을 먹고 양동이에다 한 양동이를 길러다가 집에 가서 가족도 먹이고 그리고 가축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먹고 나면 떨어지면 또 양동이를 가지고 그 야곱이 준 우물에 와서 다시 또한 물을 길러서 가족을 먹이고 또 가축을 먹여야만 됩니다. 먹어도 목이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은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너 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샘물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시대 때 구약의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어떤 성읍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은 좋다 그랬어요. 우물은 좋은데 그 물이 우물에 있는 물이 나빠서 그 물로 식물을 기르면 열매가 맺지 않고 다 열매가 떨어져 없어져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으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가서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 식물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엄청 많은 그 곡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아주 정말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지요. 물은 있는데 성읍은 좋아요. 성읍은 물은 있는데 물이 뭐냐면 건수고 물이 썩었나 보죠. 그런데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침을 받아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제 심어진 식물에다가 물을 줬더니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주는 우물의 물을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또 길러다가 먹고 또 길러다가 먹는 거예요. 길러다가 가족도 주고 그리고 가축도 다 먹여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8절입니다. 너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다 같이 또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에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영과 영으로 들으셔야 되지 육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육으로 듣다 보니까 힘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으로 듣지 못하고 육으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고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은 뭐 미래적인 거,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아주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먼 훗날에 다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아마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못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누구라 하니라?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 내가 기다리고 정말 고대하고 정말 찾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 앞에 선 마리아 앞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물에 오셔서 우물에 오시기만 하면 우물에는 항상 예수님이 오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우물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결과적인 예수님과의 대화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요, 나에게 영생이요, 나에게 생수가 오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야곱이 주는 우물에 가서 그 우물로 먹고 살았을 때는 내 목이 항상 마르지만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강을 먹게 돼 있었죠.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28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리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거기도 저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양동이를 가지고 야곱이 주는 우물에 가서 물을 들여다가 그 물을 가족에게다가 갖다 먹이고 또 가축에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양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양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는 무엇을 담아서 가는, 물을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어디에 뭘 담았냐면 메시아를 담아서 가득 채워서 어디로 가느냐면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가족에게 뭘 먹였어요 지금? 야곱이 주는 물을 먹였습니까? 메시아를 먹였습니까? 메시아를 먹였잖아요. 지금 물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을 길러갈 수 있는 양동이조차를 버려버렸다니까요. 양동이가 없잖아요. 양동이가. 이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마음속에 양동이에다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잔뜩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메시아를 전하고 가축에게도 메시아를 전하고 그 더 나가서 동네에 가서도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먹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게 바로 확실하게 회개에서 구원받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또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대화를 한 것 같은데도 갈 때는 나에게는 그냥 물동이가 그냥 있어가지고 물만 그냥 잔뜩 이고 가가지고
이 물만 누구에게 먹이냐? 가족에게 먹이고 가축에게 먹인다라면 예수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눴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생수를 담지 못했죠. 메시아가 없죠. 그냥 물 가져가서 또 물 먹인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말 근원입니다. 생수라고 하지. 우리는 생수, 뭐 근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조금 좀 부족한 나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어느 정도 풍부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건조 지역은 아니지요. 조금 그래도 물이 좀 있는 뭡니까 수유 지역 뭡니까 습류 지역이라 그럽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을 뭐 우리가 사 먹기도 하고 지금 생수도 그렇지만은 시내가 가면 누구든지 먼저 가면은 그 물이 먼저 가면은 먼저 가서 물을 내가 사용을 충분히 하죠. 또 나중에 온 사람 그것도 사용하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도 보면은 물이 3분의 2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수분이요. 근데 이 물이 엘리사 그 선지자 시대 때 엘리사가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기 전에는 물이 아마 안 좋았나 봐요. 생명이 없었나 봐요. 뭘요? 자라지가 않아요, 식물이. 지금 정수물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에서 정수물을 받아서 콩나물을 기른다라면 콩나물이 자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정수하는 필터에서 모든 영양소를 다 어떻게 해요?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 비타민 A, 뭐 철분 같은 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마 정수에서 그 다 걸러주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아마 그런 물이겠죠. 엘리사 시대 때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내 안에 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엘리사가 소금을 물구런에 집어넣듯이 성령님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예수를 알고 교회를 10년을 다녔든지 50년을 다녔든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소금이 뿌려져서 생명이 역사해서 생명이 뿌려져서 내게 움직여서 그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다 같이 합시다. 흐르도다 빈분하겠음이 없을지라도 너희는 쏟아서 마시겠네. 이 물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산심리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수의 강을 오래전에 마셨고 이미 오늘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온 집은 정령이 알라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확실하게 제3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제 바울의 설교는 뭐예요?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사실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원이 예배당에 이 샘물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실이 없기를 원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물론 만납니다.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면했잖아요. 그죠?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다음 주부터는 전원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일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흥이 흐른 것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